3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렸던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15살 전후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에이 15살이 뭘 알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 평균 수명이 40세였고 남자 나이 15이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나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 땅은 여전히 로마 황제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 66년 갈릴리를 중심으로 열심당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대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에 있던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그래서 온전히 유대인의 나라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유대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요단강 건너 펠라라고 하는 산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배를 타고 오늘날의 터키 에베소로 이주를 했습니다. 주 70년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결국은 함락시킵니다. 로마군은 군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약탈하고 그리고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대교가 몰락을 해버렸어요. 성전이 없어지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사두개파는 몰락을 하게 되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얌리아라고 하는 것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로마 황제는 유대교가 얌리아에서 활동하는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 90년에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는데 우리말로 하면 국회가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 70명, 총 71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기독교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교동문을 주고받았는데 유대 회당에 들어가면 18개의 기도문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를 추가했어요. 13번째 기도문에 야훼시여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도당들을 저주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왜 예수와 성도를 저주했을까요? 유대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와 성도들은 유대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오마 그러면서 말세의 징조를 알려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7절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유대 1차 독립전쟁의 로마군과의 싸움으로 판단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유대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독립운동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펠라라고 하는 산으로 다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교는 기독교인들을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19기도문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나를 저주할 수 없어 성도들도 해당에
발을 끊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헬라 철학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헬라 철학은 모든 것을 둘로 나누는 이원론입니다. 예를 들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김 집사님 일로 와봐. 예수 믿지? 아멘. 예수 믿었으니까 영혼이 구원받은 거 맞지? 아멘.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악한 거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부정한 음식 다 먹고 그러고 살아도 돼. 그 유혹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를 지킬 목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지킬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단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헬라 철학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서로 만났어요. 그런데 밝은 대낮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 아주 대단히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가나 혼인잔치 참석했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예수님이 유월절에 성전에 들어왔는데 이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을 내쫓고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대. 그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는, 야, 저 사람이,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밤에 왔을까요? 이미 유대교는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장이 정한 모든 질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죄인으로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풀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 아니, 내가 다 컸는데 지금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입양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고백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마음은 늘 언제나 예수님께 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계속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러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나 예수의 제자라고 드러냅니다.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장사할 수 있도록 그 시신을 내게 내어달라고 하고 그때 니고데모는 나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의 시신을 장례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법이 달라요. 오늘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한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광야를 걸어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광야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집도 없고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없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장소입니다. 눈을 떠보면 구름 기둥이 딱 펼쳐져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늘 아래서 시원하게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밤이 되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변하는데 그 주변에서 따뜻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 만나를 먹으며 살았어요. 광야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로 충만한 장소입니다. 출애굽 40년 되었을 때 1월 달에 미리암 선지자가 죽고 5월 달에 아론이 죽었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갔냐 하면 왕의 대로 근처까지 갔어요. 왕의 대로는 홍해 아카바 만에서 오늘날 이라크의 다메섹까지 쫙 올라갈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속도로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의 대로입니다. 그런데 왕의 대로로 진입하려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국경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2차 저차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고 이제 왕의 대로를 걸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에돔은 우리와 형제 아닙니까? 국경문을 열어주십시오. 에돔 왕이 말합니다. 안 돼! 내 땅에 발 한 발짝만 들여놓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국경을 봉쇄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모세는 다시 백성을 이끌고 에돔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에돔 국경을 비껴서 옆으로 돌아서 다시 북쪽으로 쫙 올라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냈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켰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매일 먹는 만나 40년 동안 먹어들이 쳐다보는 것도 지겹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불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단 한 명도 불뱀에 물리거나 독사나 전갈에 물린 적이 없는데 왜 그래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주고 계셨거든요.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자 하나님께서 보호의 담을 치워버리셨어요.
불뱀들이 달려 들어와서 장막에 누워 잠을 자던 사람들을 막 물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죽어가요. 불뱀은 아주 독성을 가지고 있는 뱀입니다. 그래서 이 뱀에 물리면 열이 펄펄펄펄 나다 정신을 잃고 그냥 죽는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진 뱀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불평을 했어요. 모세에게 달려옵니다. 모세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 불뱀이 우리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야, 예 하나님,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예 알겠습니다. 만들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향해 외쳐라. 누구든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외쳐라. 민수기 21장 9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사람은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뱀에 물렸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도 약도 다 필요 없어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구원의 방법을 누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쳐다봤는데 나았어요. 살았어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쳐다보면 사는 거고, 가르쳐 줬지만 들었지만 불순종하고 땅에 엎드려져 있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승리의 방법, 구원의 방법은 시대마다 달라서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예 하나님. 모세는 죽었으니까. 여호수아야, 예 하나님. 백성과 함께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런데 아무도 입을 열지 말아라. 예 알겠습니다. 6일을 돕니다. 7일째가 됐어요. 여호수아야, 예 하나님. 오늘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와 소리를 질러라.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에 순종했을 때 승리를 얻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죽일 수 있을까? 예수를 잘못 죽이면 폭동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여도 백성들이 침묵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이 박수를 치고 대제사장님 찾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됩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가 유대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알지 않느냐? 로마 황제에게 대적하는 유대의 왕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으니 반란죄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해달라. 빌라도가 예수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신문을 했는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풀어주려고 하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백성들이 모여서 손을 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협박하는 거예요. 빌라도,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가이사 황제에게 반기를 드는 거야. 협박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군중의 함성에 굴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로마 군인들이 골고다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 십자가 높은 곳에 못이 박혔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머리를 숙이니 그 영혼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 다 성취했다는 외침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모세시대 장대 위에 달렸던 노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15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20년 전, 30년 전 예수 믿고 세례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다 넘어졌다, 끝이에요. 아니요, 오늘까지 20년, 30년을 계속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 사도 요한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구원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영생 얻었다, 곧 구원 얻었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독생자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아기가 태어나는 거 우리 모두 다 알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잠자리를 함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잉태됐고, 잉태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지만 10달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었고 태어나서부터 30살 자라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은 오늘 우리와 동일한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구원 얻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핏줄만, 할례 받은 사람만, 율법을 받은 사람만, 정결한 음식을 먹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틀렸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에게 햇볕을 비춰주시고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성경에 대학원을 안 나온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 구원 못 받을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아파트 45평 이상에 사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저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함으로 구원 얻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정한 법을 지켜야 해요. 그런데 누굴 딱 때렸어요. 때렸는데 팔이 뚝 부러졌어요. 그러면 재판을 받아요. 폭행죄, 징역 1년. 그러면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365일 딱 지나면 바로 풀어줘요. 교도소 안에서 죄를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풀어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법을 지켜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오늘 우리들이 나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18절,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걸었던 광야를 오늘 우리는 걷습니다. 모두 교회 등록했고 모두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길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모두 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지요.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출애굽 1세대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잘 달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얻은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켜내 완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 부흥성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부흥성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